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폭발적인 감염 속에서도 센트럴밸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평강의 날 안식일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주를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 갖게 하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사 세상을 향해 우뚝 설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내가 넘어질 때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주님, 하늘 향해 걸어라 부드러운 음성, 내 마음 문을 두드려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 들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위해 상한 나의 마음 자비하신 눈으로 어루만지시는 주님, 한 발 두 발 걸었네 주님 기뻐하시네. 내 마음 모두 바치리.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 들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위해 가사를 보시면서 여러분과 같이 할게요. 다 같이 나의 얼룩진 죄, 나의 얼룩진 죄 십자가의 피로써 깨끗게 하시는 주님, 모든 죄악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의 죄 모두 씻었네.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 들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이 저녁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의 첫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 말씀을 사랑해서 이 말씀 연구에 동참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 말씀 중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 전에 잠들었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활하는 그런 일이 있는다고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았는데 하나님의 의인으로 그렇게 판정을 받은 산 의인들이 부활한 하나님의 그 의인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해서 하늘나라로 가서 이제 1000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 재림 전에 죽었던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대로 무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했지만은 악인으로 심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모두가 다 이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해서 죽어 이 땅에 다 이제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완전히 황폐화돼서 이 황폐화된 지구에 이제 더 이상 유혹할 사람도 없고 그의 편이 될 수 있는 악인들도 없기 때문에 1000년 동안 바로 이 사단이 이 황폐화된 지구에 갇힌 상태로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려면 무저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먼저 그들의 신분은 왕과 또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신분이 되고요. 그들이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하는 일은 심판하는 일. 누구를 심판할까요? 바로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연구 두 번째 시간으로 7절부터 15절을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이 내용에는 사단의 최후와 또 그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이 7절부터 15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년이 잠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자, 이제 1000년기가 끝나고 무슨 일이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그 악인들에게 일어날지,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에 먼저 이 사단과 악인들에 대해서 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사단이 그 옥에서 먼저 놓인다 그랬죠. 자, 사단이 이제 황폐한 지구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100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땅에 붙여 있었던 모든 악인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부활한 악인들을 다시 규합을 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뭔가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은 바로 그 사단을 도와서 사단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마지막 최후 일전을 할 세력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이 곡과 마곡이 어떤 존재든지에 대한
그 최초의 언급은 에스겔 38장 1절부터 6절에 등장합니다. 이 마곡은 땅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곡은 이집트의 왕의 명칭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이 곡이라는 것은 그 지위를 뜻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북쪽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던 지역들이 마곡입니다. 세 지명이 나와요. 그 에스겔 38장 1절 6절에 보면. 그리고 그 세 곳을 다스리던 왕의 명칭이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 예언에 등장하는 곡과 마곡은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 곡과 마곡은 둘째 부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되는 의인들에게 있게 되는 부활, 그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또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둘째 부활은 뭐냐? 바로 예수님 재림한 이후 재림하실 때에 이미 죽었던 악인들과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악인으로 심판받아서 완전히 죽었던 그 악인들이 다시 천년기가 끝날 때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활을 요한복음 5장 29절은 또 심판의 부활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두 번째 부활에 살아나는 모든 악인들,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악인들이 바로 뭐냐면 곡과 마곡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9절에 보면 이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싼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이건 다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한 겁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지만 이거는 하나의. 그리고 뭘 뜻하느냐? 천년이 끝나면 이제 하늘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천년 동안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년이 끝나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옵니다. 거룩한 성이 같이 내려와요. 근데 바로 그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21장 10절 또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무엇이라 했죠?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그래서 이 사단과 부활한 악인들이 둘째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한 이 악인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최후의 일전을 이제 벌이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럴 때 9절부터 11절에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가 누군지 공부를 또 하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사단과 둘째 부활을 통해서 부활한 악인들이 이제 연합해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할 때에 무슨 일이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때 악한 악인들과 또 이 사단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를 10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단과 악인들이 불과 유황목에 있어서 불에 타면서 어머니 그냥 그 이글거리는 유황불, 그래서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뜻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최후의 그 전쟁에서 사단과
이 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멸한 불이 내려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 그런 상황이, 멸망을 당한 그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셨죠? 유황 불못에 떨어져가지고 이글거리면서 거기서 고통당한, 밤낮 영원토록 낮밤 가려져 쉼 없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멸망당한 사망, 그 결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이제 보면 심판 장면이 또 나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부른 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아니 9절, 10절로 다 끝나는 것이 11절까지 해서 그 모든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모든 것들이 끝난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다시 또 다른 어떤 심판이 등장하는 듯한 그런 우리가 분위기를 여기서 느낄 수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심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도 이 절차가 있는데 이 12절은 천년기한 동안 우리가 그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악인들을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죠. 바로 그 12절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는 그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기간 동안 악인들의 기록들을 살펴보는 심판, 그러니까 12절의 심판은 하늘에서 천년기 동안 벌어질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은 이 악인들의 둘째 부활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랬죠.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줌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들을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13절은 이 악인들의 둘째 부활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 15절은 이 악인들에 대한 이제 14절과 15절은 이제 마지막 이제 집행. 그래서 12절은 이 언도 심판을 말하고요. 바로 이 14절, 15절은 집행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심판을 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심판하나요? 우리가 이 땅의 법원도 그냥 무작정 어떤 그 형벌을 내리거나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근거가 있어요. 그 법전이잖아요, 법전. 판례들이 있고 또 법에 어떤 명시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하는 천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하는 그 근거는 뭘까? 뭐에 따라서 할까요? 세 가지 책에 따라서 심판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생명책입니다. The Book of Life. 자,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그래서 생명책이 나오죠. 자, 이 생명책에는 일찍이 하나님을 섬긴 바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대쟁투 278쪽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 우리의 이름이 바로 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책은 무슨 책이냐면 기념책이랍니다. The Book of Remembrance라는 영어로는. 자, 말라기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그런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저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13장 14절에 보면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특별히 어떤 일들, 선한 일들, 착한 일들, 그런 일들이 다 어디에 기록된다면 바로 저 기념책에 기록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남을 위해서 행하신 그런 선한 일들, 또 봉사한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어디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바로 저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 바로 그 심판의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기념책이에요. 본교의 성경주석 7권 987쪽에 보면 이 기념책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도시들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람들의 행위를 다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억의 책에 신자들, 천사들이 기록하는데 뭘 기록해요? 신자들의 말, 사랑의 행동, 겸손한 정신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날에는 각 사람의 행위가 어땠는지 점검받을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겸손한 자들의 일이 시험받을 것이며 하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모든 선한 일들, 선한 말들, 또 겸손한 그 정신들,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저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책은 무슨 책이냐면 죄의 책입니다. Record of the Sins of Man. 고린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하얀 글씨 보겠습니다.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남한테 뭘 숨기고 감출 수는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그것들을 감추거나 숨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12장 14절은 더 엄청난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제가 이 죄의 책은 참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에 의해서 뭐냐면 우리가 악인들, 악한 사람들과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을 이제 심판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그 집행이 이제 심판이 그 결과가 언도된 것이 이제 집행이 되는 겁니다.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 사망은 죄악 때문에 생긴 이 죽음을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죽음이 생겼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의 결과, 죄의 삭이 바로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바로 이 죄악 때문에 생긴 죽음을 뜻하고 이 음부라는 것은 무덤을 뜻하고 무덤. 그래서 이 땅에는 더 이상 그러니까 이 사망과 음부가 저 불못에 던져졌다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엔 다시는 이제 죽음이 없게 되고 죽음이 없으니까 무덤이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래서 사망의 근원이 되는 죄악과 이 죄악의 근원은 또 죄악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 사단이잖아요. 이 사단과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여 다시는 범죄하는 일이 없게 된다.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고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이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을 공부를 하면서 두 번째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제 20장 우리가 완전히 다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 그 후반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 지구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거룩한 성을 통하여 이 땅에 내려올 때 사단과 부활한 악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마지막 그 일전을 벌이려고 할 때 바로 심판의 불이 내려와 사단과 또 악인들이 완전히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더 이상 악과 또 죄가 사망이 죽음이 이제 있지 않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편에 서게 될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그 백성 편에 서게 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게 될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아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또 혹시 예수님 재림 전에 주 안에서 먼저 잠들었더라도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로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셔서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악인들과 또 악한 천사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새 예루살렘성에서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성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사단과의 마지막 최후의 일전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마귀와 악인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는 1000년 동안 하늘에 있지 영원토록 있는 건 아닙니다. 그 1000년이 끝나면 주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마귀와의 그 최후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계시록 20장 연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단과 악인들의 최후,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밝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끝까지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그리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센트럴밸리 교회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서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의 거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를 영적으로 잘 준비하여서 주님 오실 때 다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